영상을 여러분들이 잘 보신 줄 압니다. 욥기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사단은 반드시 우리를 시험하는 자라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는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멀어져서 죄악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라는 거죠. 범죄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죄진 이 세상에 누구나 다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이 고난의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의 세상을 누구나 다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고해의 바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끝까지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갑절의 복을 주신다. 또 우리로 하면은 이 생의 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복까지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 욥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분이 직장에 다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시험도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너는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고난이 많느냐? 왜 시험이 이렇게 있느냐? 왜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예수 믿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어떤 말이에요? 꼭 사단이 하는 말이라고요. 이 말이. 사단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사단이 인간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냥을 나갔어요. 사냥을 나갔다가 사슴 2마리가 있는데 마침 화살을 가지고 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정토로 맞아서 죽었고, 그리고 한 마리는 약간 빗 맞아서는 사슴이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자, 한 마리는 죽었고 한 마리는 부상을 나고 도망치는데 사냥꾼이 누구를 쫓아가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야, 죽은 것은 이미 내 건데 내가 뭐 그 사람을, 죽은 사슴을 쫓아갈 필요가 뭐 있느냐? 부상당해서 도망치고 있는 사슴을 잡으려고 쫓아가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분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사단이 시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이미 사단의 것인데 시험할 이유도 없고 시험할 필요도 없다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을 살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가 쫓아가면서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삼킬자를 찾고 있고, 또 시험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역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요, 사단이 시험할 필요 없어요. 왜? 이미 사단의 것이에요. 사단의 것이에요. 사단의 소유라고요. 그런데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은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왜?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자기 것을 삼으려고, 가진 것으로 역사에서 시험에서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영적으로 죽고 또 마귀에 속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혹시 시험을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시험을 당하는 성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시험 당할 때 낭망하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때 오히려 야고보서가 말했듯이 정말 우리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교제하면서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욥이 시험 당하는 거예요. 욥이 우리 영상에서 봤지만은 모든 그 우주 만물의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데 그 어떻게 보면 사단도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 피조물이니까. 그러나 이 사단이 욥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욥을 시험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욥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만약 욥에게 있어서 그 복을 빼앗아간다 하면 욥도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욥도 하나님 섬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 사단은 고발자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서 너 무슨 죄 있지 무슨 죄 있지 고발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가지고 살게 하고 죄의 노예로 살게 하고 결국은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욥이 당한 시험입니다. 1장에서 2장까지는 욥을 당한 시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욥이 어찌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왜 까닭이 없이 아무런 이유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또 마귀는 우리 영혼을 파괴해서 자기의 그 마귀의 사단의 노예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크게 큰 시험을 당합니다. 재산도 또 자녀도 죽고 또 자기 몸도 악창이하는 그런 큰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험을 욥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극복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1장 2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762쪽 욥기 1장 20절 한번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모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고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아멘 하고 범죄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귀는 범죄하도록 하는데 원망하도록 역사하는데 아니 범죄하지도 않고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범죄하고 원망하면 그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에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 욥은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그럴수록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된 거예요.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수록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신 자다. 알몸으로 갔다가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요, 고든 이도 주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그걸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시험을 당한 욥의 모습이요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점 있습니다. 이런 시험 당할 때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셨으면 거둬갔으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믿어야 돼요. 절대로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할 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 시험 당할 때 이렇게 예배자가 되라.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라. 이렇게 죄라 또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시험 당한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장부터 37장까지 욥과 자기 친구들과의 변론이거든요. 변론이란 말은 논쟁. 여기는 영상에 논쟁이라는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논쟁 가운데서 우리 쭉 이 긴 장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간략하게 첫 번째 주장만 살펴본다고 하면은 먼저 그의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의 주장이에요.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주장하고 있는가? 자, 4장 7절 말씀에 가서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과응보예요.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와서 하는 말이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 너 죄 때문에 이 어려움 당하는 것이다. 네가 죄 때문에 네가 심은 대로 이런 결과가 온 것이다. 지금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는 전제 아래서 그거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지면 죄를 진 대로 그 결과를 거둔 것이다.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위로 한다고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은 그 우위로가 진정한 우위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고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인과 응보의 법칙으로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야. 당신이 악을 밭을 갖고 독을 뿌렸으니까 그 뿌린 대로 거둔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모습, 사단은 이렇게 정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모습은 빌닷이에요. 8장 6절. 자, 8장 6절 넘어가서 한번 보면은, 자, 8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예,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4절 말씀에, 또 4절 말씀에 보면은 8장 4절,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내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죽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도 자녀를 잃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있거든요. 또 어제 무슨 그 TV를 보니까 믿음의 사람인데 아기를 간신히 그 임신해 갖고선 뭐 얼마 며칠 남기지 않고 유산해서 아기가 죽은 그 부부 얘기를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둘 다 배부인데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잠깐 봤기 때문에. 자녀를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기가 있다. 아기를 잃을 수 있고, 또 다 큰 자녀가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자녀를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와서 한 말이, 내 자녀가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 인간고백이에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다. 내 자녀들이 잘했으면 그런 복을 받지, 내 자녀들이 죄를 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절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인과응보의 법칙이 대로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엘리후의 주장이에요. 32장을 넘어가서 엘리후의 주장 32장 2절 32장 소발이죠. 소발 먼저 11장 6절 소발부터 하겠습니다. 11장 6절. 자, 11장 6절 말씀,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가 없다 그러는데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많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내가 그 죄를 다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그 요인은 너의 죄악 때문이다. 똑같이 죄로 인한 형벌을 받은 것이다.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를 심판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소발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은 죄 다 기억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망각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과거에 지은 죄 다 기억도 안 나. 아주 중요한 죄가 아니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알지도 못하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도 내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거야.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이 소발의 주장도 이것이 정말 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친구 이후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32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2장 2절 말씀 읽습니다.
람 족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자기 하나님보다 자기의 의롭다 하며. 지금 누구에게 화를 냈어요?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느냐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있습니다.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함이라. 능히 욥이 변론할 때 다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욥과 세 친구가 함께 지금 여기 3장에서 37장까지가 변론이거든요. 서로 주고받는 논쟁이에요. 그 논쟁 자체가 다 잘못됐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논쟁하는 것이 그 무지한 것이 아니냐. 화를 내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 역사가 뭐예요? 정죄하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이 이 사단의 역사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욥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3장 13절 13절 자, 13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너희들 어떻게 하나님과 논쟁?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지만은 그렇다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논쟁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고서 서로 논쟁하는 거예요. 논쟁. 이런 논쟁이 지금 잘못되었다. 너희 논쟁이 어리석은 논쟁이다. 잘 알지 못하는 논쟁이다.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하는데 지혜롭지 못하고 지혜롭다 그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주를 알지 못하고 하는 논쟁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장 5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37장 5절 말씀, 자 5절 말씀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 읽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일,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면서 뭘 우리가 안다고 조그만 시 가지고 말이죠. 내 경험 가지고 그거 뭘 다 아니다 막 변론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 막 그렇게 서로 변론하고 논쟁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세 친구와 욥과의 논쟁 속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큰일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조그만 지식, 조그만 경험 가지고 서로 변론하고 있는 것이다. 논쟁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말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 그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하는 그런 행동들이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적을 해주면서 그 말씀을 이제 좀 뒤로 두고요. 그러면 이 엄청난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먼저 38장에서 41장까지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40장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8장부터 41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38장 1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떻게 한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땅에 이치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땅에 이치를 놓을 때 만물을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 뒤에 쭉 하나님이 바다를 창조하고 모든 것을 한계를 정하고 또 모든 별들을 만들고 뭐 바다의 새를 만들고 쭉 창조 역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 어마어마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무슨 변론할 자격이 있겠느냐? 뭘 안다고 떠드느냐? 그 어리석은 행동이다. 무지한 말로 하는 말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할 일은 오직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가질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모습은 또 39장 1절로 넘어갑니다. 39장 1절. 자, 39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지금 이 들에 있는 짐승들을 표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들에 있는 산염소 새끼 낳는 거 봤어요? 우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암사슴 새끼 낳는 거 봤어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새끼 낳고 또 새끼를 키우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지만 이 우주 만물 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돌보시는 분이다 해서 쭉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나길과 자유롭게 하고 또 그들의 처소도 만들어주고 또 그들이 그 푸른 추장을 차지하게 하시고 또 즐거이 날개를 피고 활동할 수 있게 하시고 쭉 자연 만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우주 만물이 질적에 다 돌아가고 있고요. 또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 다 생존하며 살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본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양육 강식에 이걸 돌들이 어떤 것들은 약한 동물 잘 먹지 않습니까? 또 그로 인해서 피하기도 하고 또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세상이지만 다 누가요? 하나님이 돌보시다는 거예요. 그래 모든 동물들이 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도 다 돌아본다는 거예요. 뭐 살아있는 이런 사냥이라든지 또 사슴도 돌보는데 어찌 우리를 돌아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까지도 정말 강자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생도 양육 강식 아니겠어요? 강자에 의해서 약자가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있는 자가 더 잘 살고 없는 자는 좀 더 가난해지고 또 있는 자에 의해서 우리가 눌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속상한 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 땅의 삶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다 돌아보신다. 돌보시는 하나님, 이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돌보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40장 8절 말씀 40장 먼저 40장 8절 말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 하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물론 하나님 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악을 행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2절 40장 2절 말씀 읽습니다. 터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 아니고 공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공의 하나님이 우리 신약에 와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공의 하나님, 십자가가 공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공의와 사랑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에 대한 죄는 심판하는 거거든요. 죄의 싸움은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를 대신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대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만 강조해서 안 되고 또 사랑만 강조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창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육적으로 살게 하고 영적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만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남의 탓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특별히 하나님 탓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탓. 하나님 탓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결과 도래하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돌봐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42장으로 넘어가서 욥이 이제 시험을 당하잖아요. 시험을 당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왜 시험 당하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변론한 거예요, 제 친구들이. 자, 42장 넘어가서 42장 먼저 2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기회든지 뭘 이룰 것이 없는 일 아오니.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못할 일이 없고 못 이루실 분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모든 만물을 지금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고 못 이룰 것이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욥기에 어떻게 보면 주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일 없고 못 이룰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 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해나기 어려운 일을 말하나이다.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변론한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무지한 말을 했구나.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구나. 하나님의 그 행하시니 어마어마한데 그걸 1000분의 1, 10,000분의 1, 억분의 1 우리는 깨닫지 못해. 그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 안다고 말이죠. 깨닫지 못하는 일을 내가 말했구나.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없는 일. 여러분, 하나님이 한 일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우리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 헤아릴 수 없어. 하늘의 별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어마한 걸 우리가 다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하신 그 위대한 어마어마한 일을 정말 눈꼽만큼도 헤아리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우리가 말이죠. 뭘 안다고 뭐 어떻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 그걸 깨닫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는 정말 뭐랄까요? 하나의 점도 되지 않는 존재구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욥이. 자,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한 말들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가서 보면 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고도드리고 티끌과제 가운데서 회개하여야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이것이 어떠다 저것이 어떠다 서로 떠들고 변론하고 하는 것들 제가 회개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이제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존재예요. 물론 우리의 근본적인 죄도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만지는지 몰라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나님 탓하고 뭐 어떻다 원망하고 못하는 것들 다 그 죄악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뢰하지 못하는 일들이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욥도 자기가 한 말, 한 행동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요. 회개한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에 가져오면은 10절 한번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회개하니까 뭘 준 거예요? 복을 준 거예요. 또 한 가지, 회개한 다음에 뭐 했어요? 자기들과 별로한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한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 회개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중보기도해야 돼요. 진심으로 중보를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복을 주시더라. 누구에게? 회개한 자에게, 누구에게? 중보기도하는 자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위해서 중심으로 중보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복받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서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어쩌면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너무나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창조학사, 하나님의 돌보심, 이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예배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가 되고, 또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된다고 하면은 이 고난을 잘 감당하고 이거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도 채워지는 역사가